지금 여기까지 잘 견뎌 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에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자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제게 보낸 한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당신의 삶이 끝난 후라는 제 아버지의 자서전이었습니다. 제게 오타를 부탁하고 편집을 부탁하신 건데 지금까지 수정을 못 해드렸습니다. 오타도 많았고 경상도 뿐이라 사투리 그대로 적어놓은 것들을 제가 새롭게 번역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하다가 중지했습니다. 이 파일을 발견하고 죄송한 마음에 수정 못한 뒷부분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2018년 3월에 담석증의 통증으로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셨고 한 사람의 생명이 길지 않음을 깨닫고 아버지 당신의 일대기를 쓰게 된 이유를 시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어요. 6.25 전쟁을 겪으시기도 했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하고 살기 어려울 때 성장하셨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으로 15살이나 돼서야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가정형평산 부산 삼촌네 집에 가서 엿장수, 아이스케이크 장사, 구두닦기 이런 거 하면서 야간 중학교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사기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세월이 흘러 해병대를 입대하고 또 힘들게 제대했지만 취직이 안 되자 친구들과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교회 전사님의 설득으로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듣다가 4일 만에 변화받고 신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7명의 동생이 있는 장남이 돈을 벌어야지 신학교 간다고 말이 되냐 그러면서 돈 못 버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막 태우고 핍박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길로 집을 나와서 서울 가셔서 낮에 일하고 야간 신학교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가 전도사라는 그 이유만으로 믿음만 보고 결혼하신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와 동부 이촌동 판잣집에서 신혼을 시작하셨고 어느 여름에 홍수가 나서 시흥동으로 이전하여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집사님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온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히 좌절하던 중에 마침 다른 전도사님의 소개로 강원도 행성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고 그 이후로 생애 절반 이상을 강원도 이것저것으로 목회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본 아버지는 개척 같은 아주 힘든 목회 위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늘 긍정적이셨고 아버지 당신은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그 힘든 것을 받으셨어요. 정년 은퇴한 후에 평생을 목회하신 아버지의 통장에는 100만 원 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일대기, 당신의 삶이 끝난 후 마지막 글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 종착역이 가까이 온다고 느끼니 먼저 기쁨이 마음에 떠오르며 마음이 가벼워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온갖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똑같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의 종착역 가까이에서 예수님 만날 기대에 기쁘고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고생 안 하고 편안하고 한마디로 복받아서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도 여전히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했다가 큰 병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사업도 번창하고 돈 걱정 안 하고 또 자신의 위치도 높아졌다, 뭐 이런 간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어쩌면 한 일부분이고 모두가 믿음 생활한다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힘든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신기한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종교라는 것은 그것이 절이든 점집이든 또는 교회든 어디 뭐 사이비 같은 데든 지금 사는 것보다는 돈이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얻어야 되고 소위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대로 잘 돼야 감사한 거지 그렇지 않은데 뭐하러 교회 다니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계보로 있는 민족입니다. 대단한 족보를 가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도 부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를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시대를 봐도 하나님이 뭐 그 정도면 딱 하니 크게 왕국 하나 만들어 주실 만도 하신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늘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과 괴롭힘을 받아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는 이제 뭔가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위대한 민족으로 빛을 발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때뿐이에요. 요셉이 죽고 나자 민족들이 모두 애굽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다행히 모세가 탈출을 시키지만 출애굽의 역사는 아주 파란만장한 고생의 역사였습니다. 겨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쉬운 것 하나 없었습니다. 싸워서 정복해야 내 땅이 되는 것이었고 힘들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이래야 되는데 계속 주변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민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지금 사무엘 제사장이 있다면 성경 말씀대로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타락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았고 스스로 죄와 우상 숭배 속에서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면 더 이상 블레셋이 너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이후 블레셋이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둥으로 대적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승리 후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적 이 의미 에베네셀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며 과거의 모든 고난과 실패조차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백성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한 해를 무거운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되고 미처 끝내지 못한 계획과 후회스러운 말, 어리석은 행동으로 괴롭기도 할 것입니다. 기쁨의 날일도 있었지만 실수와 눈물도 있었습니다. 불공평한 일을 겪은 순간들도 있었고 오해받았다고 느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포기해야 했던 꿈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은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좋은 부모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또 마냥 오냐 하며 잘했다는 부모도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다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못하는 거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또한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그 잘못을 다시는 생각하지 못하게 혼도내고 벌을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잘한 것은 칭찬하고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권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그냥 마냥 오냐 하는 부모, 나쁜 부모입니다. 또 타당치 않게 화내고 무섭고 폭력적인 부모는 더 나쁜 부모예요. 이보다 더 나쁜 부모는 진정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인생에 있어 무엇이 옳고 그른 진리를 정확히 가르쳐 주어야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최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을 누릴수록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정한 구원이 없어서 어딘가에 속박되어 부자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은 부귀영화 태평성대가 행복이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모두 돈에 묶이고 권력에 묶이고 편안한 현실에 묶여서 그것들로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그것을 숭배합니다. 즉 우상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거짓신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돈, 성, 권력, 명예, 인기, 성공, 행복, 가족, 안정, 영향력, 만족, 자아실현, 이념, 철학, 종교와 같은 거짓신이 사람의 마음과 사회 속에서 신적인 위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신을 행복의 열쇠라고 굳게 믿고 우상처럼 떠받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망한 거짓신들은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물질이 의미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 권세가 의미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축복이 참된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그리고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과 함께 온 백성들이 무릎 꿇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공격해 옵니다. 이야, 이때다. 기회다. 저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가 공격해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자. 마귀는 예배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서 천둥을 내리쳐서 저들을 쫓아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돌을 세우고 에베네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이라는 말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도움의 돌을 세운 이 자리가 어딘가 하면 20년 전에 블레셋과 싸워서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패배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절망에 처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그 삶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실패가 계속되었고 어떠한 좌절이 계속되었고 어떠한 상처가 깊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절망의 자리가 변하여 희망의 자리가 되고 상처의 자리가 변하여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진 그 자리를 변화시켜서 기적의 자리,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과거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우리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 일생 다 가도록 여러분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에 욕심내거나 탐내지 마시고 이제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회복시켜 주시는가, 어떤 놀라운 은혜가 내 앞에 예비되어 있는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희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원로 장로님이 계시는데 걷기도 힘들고 몸은 마냥 편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병원 가서 정기적으로 검사하실 부분이 있는데 검사하고 오실 때마다 제게 기도해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주십니다.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심해지지 않고 지금 현 단계에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단계 무사히 넘겼다고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단계를 넘기시고는 또 감사하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같은 감사를 아마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신기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여깁니다. 이게 믿는 우리의 신비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내가 도왔으니 이제 끝이다. 이렇게 선을 그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때가 오면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이 있었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새해에도 힘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고 힘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에 가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은 마침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사와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참 어렵고 힘들고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잘 다닌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마냥 어렵지 힘들지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시간 속에서도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끝자락에 갈 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끝을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